시몬 안나 성가대 그리고 우리 청소년 오케스트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엘의 신부들입니다. 고엘의 신부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를 읽었는데요. 저희는 족보 너무나 많이 듣고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런데 아직도 세상에는 이 족보에 담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몇 명 정도 될까요? 한 82억 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해외로 선교도 가고 또 해외에서 손님들도 모셔오지만 이 말씀을 저희 교육자들만 가르치기에는 시간적으로, 자원도 물리적으로 거의 여력이 되지가 않죠.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느냐 할 때에 원로 목사님께서는 외부 목사님들 10명이 우리 성도 1명을 붙잡고 이 구속사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할 때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열방이 몰려오는 것을 저희가 요즘 많이 체감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저희가 이 말씀을 듣는 것뿐 아니라 다시 가르칠 정도로 무장이 돼 있고 숙지가 되어 있냐는 것이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주제, 오늘 예수님의 족보 1기의 여자들에 대해서 볼 텐데 이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이 주제에 대해서 언제부터 설교하셨는지 혹시 아시나요? 더 예전일 수도 있지만 기록된 것은 1976년도입니다. 50년 동안 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저희가 정말 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정말로 내가 가르칠 수 있을 만큼 딱 부러지게 이해하고 흡수해서 그래서 다시 전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마지막 때 말씀을, 양식을 많이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족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족보에 여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에는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명이죠? 5명의 여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마리아가 기록이 되어 있죠. 특히 예수님의 족보 1기에 있는 이 세 여자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큰 민족을 언약하시고 그것이 다윗 왕 때까지 큰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되기까지 기여한 여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을 한 명 한 명 살펴보면 유대인 가문의 좋은 혈통의 순결한 여자들이 아니라 이방 여자, 기생, 또 시아버지와 관계한 이런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는 여자들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여자들은 믿음으로 고엘의 신부가 되어서 이 언약 공동체에 들어오고 언약의 대를 이어간 대단한 여자들입니다. 고엘 제도 많이 들어보셨죠? 고엘 아시죠? 아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10초를 드릴 테니 속으로 자신한테 고엘 제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땡! 지금 10초가 안 됐지만 굉장히 지금 다들 막힌 것 같아서 땡을 쳤습니다. 저희가 늘 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설명하려면 아리까리한 그 고엘 제도 다시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배워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고엘의 신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고엘의 신부라면 고엘이 대체 무엇인지, 나는 왜 고엘의 신부인지 이런 것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누가 물어봐도 고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설명할 수 있는 오늘 설교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고엘 제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고엘 제도란 무엇일까요? 이 고엘이란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죠. 고엘은 가알에서 온 단어인데 가알은 구속하다, 친척의 역할을 하다, 무르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무른다는 것은 도로 산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고엘은 구속자입니다. 고엘은 구속자입니다. 무엇을 구속하고 어떻게 구속하는지 고엘의 의무 4가지가 알려주고 있는데 저희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엘의 의무는 친족이 종되었을 때 구속해 주는 것, 친족의 토지를 구속해 주는 것, 피의를 보수하는 것과 계대 결혼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렵지만 저희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것을 좀 기억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4가지를 한번 암기를 해볼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여기 종, 토지, 피, 결혼해서 종토피결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종토피결. 종이 토를 했더니 피가 나와서 결혼을 했다. 말은 안 되지만 제가 이걸 해보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기억이 나더라고요. 종만 기억하니까 기억이 났어요. 종이 토를 했는데 피가 나서 결혼을 했다. 종토피결. 자, 기억해 주시고요. 네. 자, 먼저 하나씩 보겠습니다. 고엘의 의무. 첫 번째로 친족이 종 되었을 때 구속을 해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난한 형제가 빚이 있어요. 빚 때문에 종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가까운 친족이 그 몸값을 주고 종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종되었을 때 구속으로 이 고엘의 의무 중 하나죠. 그래서 친족을 종에서부터 구속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친족의 토지 구속입니다. 1번과 비슷한데 형제가 가난해서 자기 땅을 어쩔 수 없이 팔 경우에 가까운 친족이 그 땅값을 내주고 땅을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기업을 되찾아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3번째, 피해 보수입니다. 친족이 억울하게 죽었다면 그 살해자를 찾아서 피해 보수, 복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고 또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여기 피해 보수자라는 말이 민수기 35장 19절을 보면 이 보수자가 영어로 어벤져예요. 어벤져스 할 때 그 어벤져, 보수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째로 계대 결혼의 의무가 있습니다. 친족이 아들 없이 죽었을 때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을 형의 아들 삼아 가문을 이어가는 제도죠. 그래서 동생이 없을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과부된 여자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 그 첫 아들이 그 죽은 사람의 아들이 되어서 가문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하는 법인 것이죠. 그래서 이 고엘의 의무 4가지를 봤는데 이 제도를 보니까 대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게 하는 제도구나. 가문의 기업이 이어지게 하는 제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족보 1기의 여자들은 이 고엘 제도에 근거하여서 예수님이 오시는 데를 이어갔습니다. 큰 2번째로 예수님 족보 제1기의 고엘의 신부들을 보겠습니다. 이 여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엘의 신부가 되었는지 한 명 한 명 보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로 다말입니다. 다말은 유다의 아들이 셋이 있었죠. 엘, 오난, 셀라. 그 중에서 장자였던 엘과 결혼을 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엘이 죽게 되죠. 아들 없이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창세기 38장 8절에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수 다말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이 본분은 아까 살펴본 계대 결혼인 것이죠. 그래서 오난은 형수인 다말을 취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형의 아들이 되게 해서 가문을 이어갔어야 합니다.
문제는 오난이 불순종한 것이죠. 창세기 38장 9절에서 10절 말씀,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셨습니다. 자, 그리고 유다는 이제 원래는 셋째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주어야 하는데 셀라까지도 죽을까봐 인간적인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아들을 주지 않고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냈죠. 가서 셀라가 더 자랄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셀라가 자랐음에도 다말에게 주지 않자 다말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이 언약의 대가 지금 끊어져 버릴 위기에 놓였는데 그 대가 이어져 가게 한 것은 바로 다말의 믿음과 의였습니다. 다말은 창녀로 변장을 하죠. 그래서 유다가 아내를 여의고 나서 창녀인 줄 알고 이 다말한테 가서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말이 무엇을 줄 거냐고 했을 때 염소 새끼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죠. 그런데 당장 없으니까 그럼 나중에 그걸 준다는 증표를 달라고 합니다. 바로 인장 반지와 도장과 끈과 지팡이였죠. 그리고 둘은 관계를 가지고 다말이 잉태를 하게 됐는데 이 과부인 며느리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는 그 여자를 불살라 버려야 된다 이렇게 노발대발을 합니다. 자기는 창녀와 관계를 가졌으면서 이렇게 깨끗한 척을 하며 정죄한 것이죠. 그런데 다말이 저의 아이의 아빠는 이 사람입니다 하면서 그 징표들을 보여주니까 유다는 이것이 내 물건이구나 하고 자신이 저지른 짓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8장 26절에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의롭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도덕적, 윤리적 관점에서 보면 다말의 행동이 부도덕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말은 욕망 때문에 아니면 복수심 때문에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언약의 대를 잇기 위해서 그런 거룩한 열망으로 힘쓴 것이죠. 여기서 유다는 다말의 고엘 역할을 했습니다. 좀 별로인 고엘이지만 되게 멋있게 스스로 내가 고엘이 되겠다 한 그런 고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이 언약 가문의 씨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고 돼 있죠. 이것은 유다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말의 히브리어는 타마르인데 그 뜻이 기둥, 종려나무로서 이 말의 어근은 똑바로 세우다입니다. 종려나무가 똑바로 선 것처럼 이 믿음으로 다말은 무너져가던 유다의 집을 바로 세운 것이죠.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말 사건 이후에 유다에게 변화가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리는 사건이 있는데 그 다음에 38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자, 요셉 사건이 있은 후에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갔죠. 유다가 가족들한테서 떨어져서 여기 이방 여자랑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지리적으로 내려갈 때 보통 신앙적으로도 내려가는 것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다말 사건이 있었죠. 이 다말 사건 이후에 유다는 하나님이 다말을 통해서 섭리하시고
이 언약 가문을 이어가는 것을 보고 회개를 했을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정신을 차린 유다는 이후에 보면 다시 가족의 품에 돌아와 있고, 그 기근 때에 요셉에게 양식을 얻으러 갈 때도 장자 노릇을 다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그 이름과 같이 기둥 같은 역할을 해서 이 신앙적으로 쓰러져 가고 있던 유다의 집안을 믿음으로 다시 똑바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다말은 위대한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 고엘의 신부가 되어서 언약의 대를 이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과부가 잉태했으면 이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목숨을 걸고 언약의 대를 이어간 것이죠. 그래서 저희도 다말과 같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도 다말과 같이 어떻게든 멱살을 끌고서라도 잡고 우리 가족을 다 같이 천국에 들어가야 할 그런 사명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집안일지라도 이 한 여자의 믿음이 그 집안을 똑바로 일으켜 세운 것과 같이 저희도 우리 믿음으로 집안이 반드시 바로 세워져서 예수님 족보에 모두 그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 라합을 보겠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서 이 두 정탐꾼을 보냈을 때 라합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깨닫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두 정탐꾼을 숨기고 보호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도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라고 그 믿음을 크게 사고 기록하고 있죠. 이 기생 라합 덕분에 두 정탐꾼은 여리고에 대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게 되었고, 라합은 이 정탐꾼들의 목숨만 구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구속자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리고의 관점에서 보면 이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와 같은 여자일 수 있습니다. 또 여리고의 왕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라합은 분명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될 수 있도록 도운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큰 믿음인지 광야에서 또 출애굽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은 것만으로도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지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엄청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부터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살아계심을 끊임없이 체험했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계신가 의심하고 또 불평하고 또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자 라합은 엄청난 믿음으로 상천하지의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신이시다, 이 가나안에 있는 수십 가지 신은 다 가짜고 오직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하늘과 온 땅에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라합은 이렇게 정탐꾼들을 도우면서 이렇게 말을 했죠. 자, 제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해줬으니
여러분도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러 올 때에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서도 반드시 여리고성은 정복당한다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죠. 그러자 이 정탐꾼들은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라. 그 붉은 줄이 있으면 이 집은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했죠. 그래서 그 결과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공격했을 때 이 창문의 붉은 줄로 인하여 라합과 그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붉은 줄은 구원의 상징이죠. 생명의 표징이었습니다.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 보장된 것처럼 그런 구원의 생명의 표징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 구원의 증표가 있습니까? 라합의 창문에 맸던 이 붉은 줄은 잠깐 하루 이틀만 매면 되는 게 아니죠.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정탐꾼들이 올 때까지 이 붉은 줄이 매달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7나팔을 불며 돌 때 무너진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이 세상 바벨론도 7나팔에 멸망당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이 붉은 줄, 구원의 증표가 우리 집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구원의 증표가 있는 라합의 집에 들어온 사람은 모두 살았던 것처럼 여호수아 6장 23절에 있죠.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어서 살았습니다. 라합 한 사람의 믿음으로 이 부모, 형제, 그에게 속한 것, 친족들도 다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은 자식들이 교회 아직 안 나오고 남편이 믿음이 없고 그럴지라도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표가 있죠. 저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 자신이 바로 구원의 증표가 되기 때문에 구원의 증표가 있는 우리 집은 반드시 살려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합은 마태복음 1장 5절을 볼 때 살몬과 결혼하여서 언약 공동체에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방 여자였던 라합, 기생이었던 라합을 신부로 맞이한 살몬은 그 의미적으로 볼 때 라합의 고엘이 되어 주었죠. 이 살몬의 뜻은 외투, 겉옷, 망토라는 뜻으로 살몬은 라합의 과거를 마치 겉옷으로 덮어주듯이 덮어주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세상과 짝되고 가늠하는 그런 기생과 같은 여자들이었지만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세상 말로 하면 급이 맞지 않는 결혼이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 그런데 그 신부는 태생부터 죄로 얼룩진 신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몬이 라합의 과거를 모두 덮어준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십자가 보혈로 완전히 덮어주셨습니다. 그 똑같은 덮어주심, 속죄함이 구원의 증표가 있는 우리 집안 전체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룻을 보겠습니다. 룻은 모압 여자였죠. 또 나오미의 며느리였습니다. 룻은 나중에 보아스와 결혼하여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된 여자입니다. 이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살던 유대인이었지만 흉년을 만나서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이방 땅인 모압으로 이사를 갔죠. 그런데 그곳에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기럯과 말론은 모압 여자들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죠.
그런데 또 두 아들마저도 모압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자, 과부가 이제 3명이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시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던 길에 나오미가 이 며느리들한테 말하죠. 이제 너희는 다시 모압으로 돌아가라. 그곳에 너희 가족도 있고 원래 삶의 터전이 있으니 새 출발하기가 쉬울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오르바는 돌아갔지만 룻은 믿음으로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따랐습니다. 룻의 믿음의 선택을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에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인지. 원래 모압 족속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지만 이 룻은 믿음으로 그 모든 규정과 자신의 처지를 뛰어넘어서 이렇게 죽음 외에는 나와 어머니의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끝까지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 따르겠습니다 라고 생명 걸고 고백을 한 것이죠. 그래서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에 대해 룻기 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온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믿음의 행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 하나님의 섭리로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곡식을 줍게 되죠. 룻이 집으로 돌아와서 나오미에게 제가 오늘 곡식을 주운 밭이 보아스 거라고 합니다 라고 말하자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죠. 룻기 2장 20절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가까운 친척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여기서 기업을 물을 자가 히브리어로 고엘입니다. 보아스가 우리의 구속자 중 하나다라고 한 것이죠. 나오미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고 룻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룻기 3장 2절에서 4절 말씀 내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자,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는 것은 보통 결혼을 위한 신부 단장입니다. 나오미는 유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 고엘 제도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에 의거해서 룻한테 이렇게 시킨 것이죠. 그런데 여기 많은 논란이 있는 구절이 있는데 왜 나오미는 룻에게 발치 이불을 들고 누우라고 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성적으로 유혹하는 행위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봤듯이 이 맥락에서 이 믿음의 소유자가 갑자기 성적으로 유혹을 하겠습니까? 또 나오미도 그렇게 시키지 않겠죠. 이 답은 신명기에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9절에서 10절에 고엘이 자신의 의무를 거부할 경우 어떻게 된지가 나와 있는데 그 형제의 아내가 그 과부죠.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할 것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기운 자의 집이라 칭할 것이니라. 자, 고엘의 의무를 거부할 경우 그 신을 벗기라고 율법에 되어 있습니다. 신발은 소유,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자유자만 신을 신고 종들은 맨발로 다녔죠. 여기서 신을 벗긴다는 것은 땅에 대한 권리, 결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 양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을 벗기는 것처럼 그 발치 이불을 들쳐서 발이 드러나게 함으로써 보아스 당신이 나의 고엘이다라는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인을 주면서 당신이 지금 나를 구속해줘야 하는데 그 의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행동은 언약에 근거한 정중하고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시킨 대로 합니다. 룻기 3장 7절에서 9절에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 사람 보아스가 놀라서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가로되 내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되미니이다. 자, 당신은 우리의 고엘입니다 라고 하면서 옷자락으로 덮어달라고 했죠. 여기서 옷자락은 히브리어로 카나프인데 날개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룻기 2장 12절에 하나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다고 한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보호받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보아스는 이 룻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고엘로서 행동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기억할 점은 보아스가 가장 가까운 친족이 아니라 고엘 중 하나였습니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먼저 고엘이 될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10절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앉아 있는데 마침 그가 말하던 친척이 그리로 지나가고 있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를 불러 앉혀놓고 또 증인으로 그 성의 장로 10명을 초청하여 함께 앉힌 다음 그 친척에게 말하였다. 지금 모압 땅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친척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한다. 아무래도 네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너를 불렀다. 만일 내가 그 밭을 사고 싶으면 여기 앉아있는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도록 하라. 그러나 내가 사고 싶지 않으면 즉시 나에게 말하라. 내가 그 밭을 사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사도록 하겠다. 하지만 그 밭을 살 권리는 너에게 우선권이 있고 그 다음에는 나에게 있다. 줬소, 내가 그 밭을 사겠소. 자, 고엘 제도에서 토지의 구속을 말씀하고 있죠. 더 가까운 친족이 자기가 그 토지를 무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아스가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네가 나오미에게서 그 밭을 살 경우에는 모압 여자 룻과 결혼하여서 죽은 그 여자의 남편 이름으로 그 유산을 이어받을 자식을 낳게 해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네가 밭을 물으면 계대 결혼도 해야 돼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족이 그렇다면 나는 그 밭을 살 수 없소. 그렇게 하다가는 내 재산만 충나지 않겠소. 나는 사지 않을 테니 당신이 그 밭을 사시오. 옛날부터 이스라엘에는 유산을 물려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경우 그 권리를 넘겨주는 자가 상대방에게 신 한 짝을 벗어주어 그 일에 대한 증거물로 삼는 관습이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신 한 짝을 벗어주면서 당신이 그 밭을 사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자, 고엘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것이죠. 그러자 보아스가 장로들과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나오미에게서 엘리멜렉과 그의 아들 기련과 말론에게 속한 모든 재산을 산 사실에 대하여 오늘 여러분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론의 아내였으나 지금은 과부로 있는 모압 여자 룻을 아내로 맞아 죽은 그 남편의 이름으로 그 재산이 보존되도록 하고 그 이름이 자기 가문과 호적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한 이 일에 대해서도 오늘 여러분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자, 결국 룻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고엘의 신부가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족보를 이어갔습니다. 아시듯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오벳은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족보를 볼 때 참 놀라운 것이 이 라합과 룻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사시대 340년이 대부분 생략이 되어 있죠. 이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가 이어져야 하는데 여기서 중단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시 이어질 수 있도록 다리가 되어준 것은 이방 기생이었던 라합의 믿음, 또 이방 과부였던 룻인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여자의 믿음으로 족보가 다시 연결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들이 고엘의 신부가 돼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간 것은 가만히 있다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위대한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으로, 그리고 그 언약 말씀을 붙들고 행하는 자기 희생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고엘의 신부라면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믿음, 언약에 대한 확신과 희생하는 행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고엘의 신부라면 고엘의 신부는 언약의 대를 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고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고엘이고 참 구속자 되시죠. 그래서 오늘 살펴본 고엘들은 모두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 의무를 볼 때도 저희가 봤죠? 종토피결. 자, 피로 값주시고 세상 종노릇 하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하늘 기업, 영생의 기업을 되찾아 주셨죠. 또한 우리의 보수자 되시며 우리의 참 신랑 되시는 고엘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본 고엘들을 예표한다면 이 고엘의 신부들은 마지막 때 교회를 상징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 여자가 바로 마지막 때 교회입니다. 이 해를 입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의의 태양이죠. 예수님을 몽땅 입은 은혜와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신령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 이 교회의 사명은 바로 아들을 낳는 것이죠. 말씀의 씨를 받아서 열매를 해산하는 것입니다. 바로 다른 말로 언약의 대를 잇는 일이죠. 그런데 이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려고 하니까 아파서 부르짖습니다. 우리는 타락 이후 여자에게 잉태의 고통이 크게 더해졌다고 창세기 3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표면적인 고통뿐 아니라 말씀의 씨를, 그 열매를 해산할 수 없게 된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여자들은 원래는 씨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저주받은 여자들이지만 그 신분과 처지를 뛰어넘는 큰 믿음으로 또 자신을 버리고 희생함으로 결국 열매를 맺은 아들을 해산한 여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하고 수치스러운 여자들을 예수님의 족보에서 빼버리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신령한 아들을 해산해서 언약의 대를 이어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아직은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가족이 전도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해산하기 전에 아파서 부르짖는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본 여자들은 다 그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전체 가족을 구원의 반열에 올려놓았죠. 언약의 대를 이음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족보가 끊이지 않고 이어졌던 것입니다. 저희도 고엘의 신부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반드시 이 언약의 대를 이어서 신령한 아들을 해산하는 끝까지 말씀의 씨의 열매를 잘 맺어서 해산하는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는 가운데에 반드시 많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수치스럽고 천한 죄로 얼룩진 저희들을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속자로 고엘로 보내주시어서 그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신부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저희의 죄를 덮어주셨사온데 저희가 열매 맺지 못하고 고엘의 신부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지 아버지 회개하며 돌아봅니다. 이제는 저희가 세상 일에 부여한 것이 아니라 저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언약의 대를 이어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서 위대한 믿음, 언약에 대한 확신, 그리고 자기 희생적인 행함이 있는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5대 교구 윤희진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모레 수술을 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위험에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쳐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이후의 회복 과정 가운데도 어떠한 후유증도 없이 말끔하게 나으실 수 있도록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의 고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